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라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죠. 맞습니다. 이 설교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성도님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핵심 위주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네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특히 설교에서는 그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천국 소망에 좀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설교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우선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신앙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설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뭐랄까, 쾌락이나 허무에 빠지기 쉽지만 성도들은 다르다고 말하죠. 그렇죠.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과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 점을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냥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라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처럼요. 아,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네요. 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완전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거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 예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네, 병상에 계시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겪고 있을 때요. 이게 끝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기다린다. 이 믿음이 정말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심지어 매일 아침 잠에서 깨는 것조차 이 부활의 작은 예행 연습처럼 여기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거든요. 와, 아침에 눈 뜨는 걸 부활의 예행 연습으로 본다니 참 인상적이네요. 네,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부활 신앙을 넘어서 설교의 진짜 핵심이죠. 영원히 사는 것, 천국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설교자께서는 천국이 없다면 목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단호하시네요. 왜 이렇게 천국 소망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만큼 천국이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설교에서 인용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바로 이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 그 근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현실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더 간절하고 실제적인 약속이 된다는 거죠. 간혹 천국만 바라는 건 좀 유치하다거나 현실 도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말도 있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오히려 이 천국 소망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낮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소망과 함께 설교에서는 지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그 유명한 지옥 설교 예시도 들었고요. 네, 이게 천국의 복됨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자체에도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양면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천국은 정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새 예루살렘 같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저주나 밤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 얼굴을 직접 뵙는 곳, 완전한 회복과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상처나 갈등이 다 치유되는 곳이겠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놀라운 천국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셨죠.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를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 개인 경험보다 말씀을 강조하냐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경험은 좀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보편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객관적인 계시니까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준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거 같아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위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절대적인 위안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슬플 때, 천국에서는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 죽음이 없지,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한우리교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특히 그 천국 소망에 대해서 깊이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참 역설적인데요. 그 영원한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할수록 오히려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을 바라볼 때 현재가 더 굳건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나의 삶과 선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